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신약 357쪽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라.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먼저 전합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 추석 연휴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다음 주 금요 저녁 기도회는 쉽니다.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3살짜리, 4살짜리가 신호등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단디 주의를 줍니다. 신호등을 건널 때 엄마 손 잡아.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엄마 건너가도 돼? 꼭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라고 하지요. 아이들은 초록불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곧장 달려갑니다. 근데 엄마는 안 그러지요. 어떻게 해요? 초록불로 바뀌어도 차가 정차했는지를 살피고 난 뒤에 건넙니다. 자, 이제 신호등이 바뀝니다.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건너가도 돼요? 가도 돼? 엄마 손잡고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장성했습니다. 40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신호등을 건넙니다. 건너갈 때 어떻게 해요? 엄마 건너가도 돼? 물어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전히 엄마한테 물어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명 엄마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때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장성에서도 엄마에게 판단을 맡기고 엄마한테 물어본다면 그건 조금 어색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되겠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장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보처럼 이렇게 한다면 어린아이다, 초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맡기는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큐티할 때 어떻게 해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로 2가지로 이렇게 큐티를 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말씀을 읽고 난 뒤에 말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큐티를 딱 하고 났더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좀 배웠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곧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요? 이 성경,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큐티하는 본문이 어딘가요? 창세기 42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찾으면 안 되는 거지요.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는 첫 번째 독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모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바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안에 신앙의 원리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거지요. 그 신앙의 원리 중에는요, 우리의 삶으로 바로 적용할 것도 있고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 맞지 않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연속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분별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 삶 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첫 번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이 당시에 기록하게 하셨는가라는 거지요. 그러고 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오늘 지금 나의 상황, 내 우울함, 때로는 내 아픔, 고통, 힘듦, 때로는 내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말씀이 딱 보니까 지금 나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상황 속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은혜롭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해석학적 우상숭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 해석할 여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대할 때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 상황 속으로 말씀을 가져오면 실수할 여지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기억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내 상황 속에 바로 받아들이면 초보예요. 근데 이 초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정말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비춰내시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이 묵상 속으로 들어갈 때 얕은 위로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간단한 묵상에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할 때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한 구절이라고 하지만 그 구절, 그 속에 있는 참된 신앙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싶은 욕심이 커요. 우리의 열심들이 있어요. 근데 자칫 그 열심이 욕심이 되고 때로는 더 지나치면 교만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분별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성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느 학교를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의 진로를 정하는데 목사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해요?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가 더 잘 알아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근데 목사님께 와서 왜 물어봐요? 확증 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초보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권면해요? A라는 학교를 가고 싶다, B라는 학교를 가고 싶다. 때로는 A라는 직장 또 B라는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A든 B든 어느 경로, 학교든 직장이든 어떤 사업이든지 이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B라고 하는 학교, 직장, 사업을 놓고 요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라는 그 응답, 그 마음이 갖춰지고 나면 A든 B든 선택해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A를 선택해도 실패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 기로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 찾아옵니다. 근데 저한테 찾아오면 똑같이 답합니다. 기도하시고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까지 기도하시고 난 뒤에 결정하십시오. 서로 이 길을 선택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한 모습들 되길 바라요. 어떤 사업하는 것 저보다 더 전문가잖아요. 그치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성도는 이런 성도도 만나봤어요. 이분은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때로는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은혜와 감동이 있다고 하시면서 한 사례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조금 놀랐어요. 이분이 하루는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자꾸 생각이 난대요. 근데 이 생각이 나는 것을 이스라엘을 가서 기도해야 될 것으로 그 사인으로 간주를 하고 티켓을 끊고 이스라엘 다녀왔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지요. 힘들지요. 먹고 마시고 숙박하는 것도 힘들지요. 근데 자신에게 주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간 거예요. 무진장 고생했죠. 왜 내가 여기 와야 되는가? 다녀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순간을 다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척 힘이 들었어요 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도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살폈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신의 삶, 그 열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 열심인 거지요. 근데 그 열심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지나치면 어때요? 반짝반짝하는 신비주의에 빠져요. 내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그 고백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신비주의를 쫓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중독에 걸렸구나라는 거였어요. 중독. 어떤 중독이에요? 기도 중독. 근데 여러분, 기도 중독이 뭔지 아세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에 푹 빠지는 걸 말해요. 중독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술을 마시면 술에 중독되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술을 마셨는데 일주일 뒤에 취해요. 그럼 술 마셔요, 안 마셔요? 술 마실 의미가 없어요. 요즘 마약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요. 마약을 하면 한 달 뒤에 그 기분 좋은 것이 한 달 뒤에 나타나. 그럼 마약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담배 피우면 사람들이 막 그 피우는 사람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담배를 태우고 난 뒤에 다음 날 그런 기분이 들어. 그럼 담배 피워 안 피워요? 안 피워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결과를 쫓는 것을 말해요. 담배를 피우면 바로 머리에, 신체에, 그리고 마약을 하면 즉각적인 내 몸에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처럼 기도를 여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즉각적인 결과를 쫓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성도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도 중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 그 하나의 사건, 반복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렇지 않은 일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십자가다, 은혜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의미를 붙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에서 더 자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열심이 지나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지나치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9절 14절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분별해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연단되어지고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분의 음성을 쫓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살피는 거지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42장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흘러가는 속에서요, 하나님의 바다 같은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또 아버지와 그 사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들은 자신의 삶을 부단히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넓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그 결과도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구나. 내 생각에는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20년, 30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분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달라고 구하기보다 이미 주신 그 응답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에 훈련된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훈련된 자는 그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부딪혀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되고, 들려진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됩니다. 기록된 말씀, 들려진 말씀은요, 아직 내게 아니에요. 아직은 초보예요. 그러나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이게 진짜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우리 성도들과 또 지체들과 나눌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아니면 한 1년 동안에 정말 마음에 기억되고 저장되어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겨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지체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지체가 답을 안 하고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떤 말씀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저는 성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되려 반문하는 그 질문 앞에 제가 마음속에 두었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었어요.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한 번 가라지는 영원히 가라지지요. 그렇죠?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알곡은 영원히 알곡이에요. 근데 이 알곡이 바뀌는 법이었어요. 가라지가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추수할 때까지 두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사람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가라지라고 하면, 알곡이라면 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한 번 가라지가 된 사람은 영원히 가라지가 아니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지금 너희의 눈에는, 제자들의 눈 속에는요, 이 사람이 가라지 같아. 그래서 당장 베어버리고 싶어. 근데 주님 기다리라고 해요. 왜요? 너희 눈에는 가라지 같지만 나의 눈에는 알곡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많이 바뀌었어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가라치처럼 보여요. 약속 지키지 않고 어렵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엉망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눈에 보이는 그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 뭐가 있어요? 알곡과 같이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내 모습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라지로 변질될 수 있다는 그 경고도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쉽게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는 겁니다. 비판이 뭐예요?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해요. 그럴 때 그것을 중지시키는 것, 이걸 에포케라고 합니다. 비판을 중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요, 그 비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힘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와 또 그 지체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초보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고 하지만 묻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 그래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성숙한 우리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